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큰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8과이고요. 8과의 제목은 교회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떠나지 말고 늘 모여서 기도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제목입니다. 우리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 확인하시고요. 성경 본문도 펴놓으시고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림으로 보기 1번.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교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제일 처음 야고보서 시작할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안이라고 하는 건 인사 안부인데요, 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12지파가 있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10지파는 산산조각이 나서 다 흩어지게 되고요, 겨우 남은 지파라고 해야 남유다에 속했던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인데, 그것도 유다 지파 한 지파만 겨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잠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12지파는 다 사라지고 겨우 남은 지파가 유다 지파 정도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유다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여기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원래 있던 고향을 떠나서 먼 지방으로, 먼 고향을 떠나서 멀리 있는 지역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흩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흩어진 12지파라고 하면 어떤 의미냐면, 원래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가 많이 부흥하게 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곳곳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처에 가서 소아시아라든지 또한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때로는 유럽의 어떤 지역이라든지 다 흩어져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흩어진 12지파, 신약적인 의미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4장 1절, 다시 1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질문으로 돌아왔어요.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흩어져 있는 그런 여러 교회들, 각 지역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 예배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교회들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지난주에도 그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4장 1절 보니까 싸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화목하고 늘 좋은 분위기인 것이 누구나 좋겠죠. 그렇지만 교회도 사실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의 인가닥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다툼과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우리가 지난주의 내용을 기억해 보면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특히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개인적인 이기심,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싸움을 가져오게 되죠. 이건 교회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도 이기적인 마음들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또는 내 기분,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은 누구나 다 사실은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꼭 어떤 사람이 이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이기적이고 덜 이기적인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욕심들, 이기적인 정욕이
싸움과 분열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자, 2번 질문입니다. 이들이 왜 교회, 괄호하고 신앙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에서도 사실은 교인들이 다 순수하고 다 믿음으로 하나 되고 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알 것 없이 약간의 이질적인 부분 또한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질문도 그런 얘기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 교회들, 그 교회들마다 몇몇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죠. 13절을 봅니다. 13절을 보니까 가정적인 상황인데요. 실제로 가정이라기보다는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이런 일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2000년 전 야고보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존재하는 각 지역의 교회들에도 있는 문제죠. 어떤 문제입니까? 13절을 보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떤 도시에 가서, 본래 있었던 그곳을 떠나서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내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봐야 되겠다. 장사에 대한 욕심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떤 도시에 가서라고 하는 건 뭘 전제하고 있냐면 내가 원래 머물러 있던 이 지역에 있던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욕심을 내서 내가 이익을 위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어느 다른 교회가 없는 어느 지역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유하면서 장사를 해서 좀 이익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을 볼까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는 뭘 모른다고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은혜로운 찬양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정말 잠깐 그 뒤의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러니 내일 무슨 일이 있을런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어느 부자가 추수를 맞춰놓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창고를 더 넓혀서 짓고 더 많은 곡식을 이 창고에다가 다 얻어두고 내가 이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밤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불러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지은 그 창고, 네가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비유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사람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오늘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14절 뒷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잠깐 모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 창녕에 가면 늪이 하나 있는데 우포늪이라고 하는 유명한 늪이 하나 있죠. 거기 사진 찍으러도 많이 가고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구경도 많이 가고 여행도 많이 가는 그런 장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포늪이 아름다운 건 우포늪만이 아니라 청송에 있는 지인데 무슨 지죠? 주산지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제가 모르고 얘기했을까요? 기억이 안 나서 얘기했을까요? 뻔뻔하게 이렇게 모른 척 했을까요? 사실 기억이 안 났습니다. 사실 기억이 안 나서. 주산지라는 곳에 가게 되면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 새벽녘에 이렇게 해가 이제 싹 뜨기 전에 물안개가 이렇게 싹 피어오르면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합니다. 안개가 피어오르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좋아하는 분들도 거기 가서 사진 찍는 게 정말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뭐와 같다고요? 안개와 같다. 안개의 특징이 뭡니까? 해가 이렇게 딱 뜨게 되면 안개가 자욱했다가도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돌아보면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장에 가서 뭐 사달라고 해서 이렇게 떼쓰고 엄마가 뭐 하나 사줬을 때 너무너무 기분 좋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바나나 하나 이렇게 사달라고 하는 게 큰 이 음식이었어요. 그것도 요즘처럼 싱싱한 바나나가 아니라 수입해서 이제 오니까, 워낙 오랫동안 오니까 정말 말랑말랑해져 있는 그런 바나나가 정말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나나 하나 사달라고 그 때를 쓰고 때를 썼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어린 시절이 어느새 지나고, 누구나 알 것 없이 나이가 들게 되면 좋아하는 사람도 생기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40이 되고 50이 되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속도는 점점 빨라져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대요. 40대 때는 시간이 40km로 가고, 50대 때는 50km로 가고, 70이 되면 70km로 가고, 점점 빨라지는 것이 인생이라서 눈 잠시 감았다가 떴는데, 와,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우리 아이는 이렇게 컸구나, 내가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눈 잠깐 감았다가 뜬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게 안개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이들은 지금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에 나와 있는 13절, 14절에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뭘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냐면, 영원한 생명, 줄여서 영생을 바라보며 영생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인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욕심이 들었다고요?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믿음은 잠깐 유보하자,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겨우 1년, 그 짧은 시간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한번 해보는 거,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그곳에 가서 내가 장사하면서 이익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서움이 뭐냐면 잠깐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잠깐만 제가 요 기간만큼은 자식에게 좀 전념하고 그 다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내가 잠깐만 주일날 가게 문 열어놓고 좀 장사 좀 1년만 딱 그렇게 열심히 돈 번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잠깐만 다른 일 좀 하다가 그 기간 지나고 나면 여유 생기면, 좀 살림 넉넉해지면,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욕심입니다. 15절 말씀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누구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건 정말 주님의 뜻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빙자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빙자가 뭡니까? 실제로는 그분의 말이 아니고 그분의 뜻이 아닌데, 내가 그 권위 있는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생각을 내 생각처럼, 내 생각을 그분이 생각인 것처럼, 또는 그분의 생각을 요렇게 내 욕심대로 이끌어오는 것을 빙자라고 합니다. 주님의 뜻을 빙자해서 누구의 욕심을 구하고 있을까요?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4번 질문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이나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죄를 성경에 봅시다. 16절을 보면 몇 가지 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네요. 16절을 보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허탄한 자랑. 여러분,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허탄한 자랑. 허탄한이라고 하는 건 쓸데없는, 허무한,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림자 같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안개와 같은, 금방 사라지게 될 것을 야 정말 좋지, 정말 나 대단하지 라고 얘기했지만 그 자랑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허탄한 자랑은 교만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17절을 보면 또 죄의 모습을 한 가지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죄는 뭘까요? 선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 여기서 선은 뭘까요? 선은 착하다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이 착하다라는 선의 의미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게 산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착하다,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선이 무엇인 줄 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면서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찬양 예배 때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매일 큐티를 하잖아요. 또는 각자 새벽 제단에 나와서 또는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구나, 내가 이 가정에서 정말 겸손하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구나, 내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죄라고요?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에 별명이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구약의 잠언과 비견해서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뭐냐면 인간 생활에 있어서 교훈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짧은 구절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잠언입니다. 그 잠언이 구약에는 잠언이라는 책이 모여져 있다면 신약 성경에는 이 야고보서에 인간이 하나님으로 받게 되는 지혜로운 말씀들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가 뭘까요, 여러분? 구약이 말하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화살이 그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목적을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을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 신약적인 의미의 죄는 뭘까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도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게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사건으로 겪어내기.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저는 사실 이 질문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러면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라고 하는 말의 전제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핑계를 댄다? 돈이 있어야 잘 믿을 수 있으니 돈을 먼저 벌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주일이라는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주일이면 하나님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의 생각에는 내가 돈 좀 많이 벌어서 그 돈 가지고 하나님 더 잘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자녀들이 어리니까 자녀들을 기른 후에, 주일날 자녀가 학원도 가야 되고 과외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부모가 아직 많이 보살펴줘야 되니까 내가 그 일 좀 딱 한 몇 년만 이 자녀에게 온 정성을 기울인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신앙을 버리는 유형입니다. 대부분 요 두 경우에 우리 신앙이 이제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여기에서 꼭 장사나 돈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욕심들, 내가 교회에 오면 뭔가 손해 보는 것 같은 이런 생각들도 있고요. 자녀처럼 우리의 가족이 핑계가 되어서 이 가족의 문제를 먼저 우선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잘못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생각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잘 모르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틀렸다고 생각하시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일하고 세상에 왜 더 바쁜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일하고 왜 세상에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다른 사람들보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그냥 남아 돌아서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와 있는 것 아니시죠? 예전에 연세 드신 원사님 얘기 들으니까 여름이면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제일 좋대요. 왜냐하면 집에 가봐야 할 일도 없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안 하고 덥기만 하고 교회에 있으면 시원하고 잠도 잘 오고, 잠도 잘 오고는 이거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네. 잠도 잘 오고 만날 사람도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분주한 일도 많고 바쁜 일도 많지만 뭐가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만약에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제가 대충 정리를 몇 가지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면 우리가 조언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오늘의 믿음이 없으면 내일의 믿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오늘 믿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믿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잠깐만요, 내가 지금은 장가 가야 되고 논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내가 송아지도 팔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내용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바빠서 그 일 다 한 다음에 라고 얘기하는 거, 오늘의 믿음이 아니면 내일의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나와 있는 내용이죠.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그분이 이번 주는 아니고 내가 다음에 시간 되면 꼭 올게요 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그 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일은, 아니면 다음 주에는, 내년에는, 3년 후에는, 목사님 5년만 지나면 내가 그때는 다 잘할 수 있을 건데요, 뭐 다 해결되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젊다고 해서 보장되어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한분리 보시는 분 계시는가요? 한분리 보신 분 딱 한 분만 계시네요. 다른 분들은 성경 읽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느라 그런 TV 프로그램 본 적이 없는데, 손든 저하고 집사님하고 두 분만 한분리를 보셨나 봅니다. 한 분 차례 블랙박스 리뷰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줄여서 한 건데, 거기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이유로 교통사고 참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나는 운전 잘하고 나는 조심하고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옆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한 운전을 하고 술을 먹고 운전하고 졸음 운전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를 보며, 제가 그 영상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야, 인생이 정말 저렇게 그냥 가만히 가다가 어느 날 제가 그 블랙박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대. 두 노부부 정도는 아니네, 한 60대 부부가 이른 새벽에 우리가 오늘 어디 좀 바다나 보러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두 분이 새벽에 이렇게 길을 나섰습니다. 블랙박스에 그 대화 내용이 이렇게 녹음이 돼 있어요. 아이고, 우리 일찍 잘 나섰다, 다니는 차도 없네, 얼마나 안전하고 좋아 하고 두 사람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정말 이상한 차 한 대가 뒤에서 시속 200km가 넘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막 달려와서는 그 두 부부의 차를 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그 차를 몰고 그냥 뺑소니를 쳐버렸어요. 이 두 부부가 즉사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우리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 동해안에 가서 해 뜨는 거 보고 어느 횟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했던 대화가 잠깐 있었는데, 그게 생생히 들려졌는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고 나서 두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걸 보니까 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가까이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조금 시원찮은데요, 긴가민가 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갑니다. 3번 가슴으로 이야기. 1번,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계산되어 있고 자신만만합니다. 아까 그 장사하겠다는 그 사람이죠. 어떻게 계산되어 있고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이 사람의 생각에 잘못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며 이익을 탐하고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성도가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심을 알면서도 그 신앙, 그 믿음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그 영혼을 버리시게 됩니다. 2번입니다. 14절 말씀은 이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뭘 지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다? 유한한 존재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리시면 우리는 끝.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껏 우리 자신대로 내가 1년을 내일은 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일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일의 결과를 내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심지어는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어리석은 행동은 결국 죄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가 3번 질문입니다. 3번을 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주의 뜻이면 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인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더 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악한 말입니까? 악하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은 절대로 악한 말도 아니고 좋은 말입니다. 근데 뭐가 악할까요? 이 말을 사용하는 그 사람의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 악한 겁니다. 내 욕심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뜻이면, 내 계획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주님을 빙자하면, 주님의 뜻을 빙자하게 되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계명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4번입니다. 17절에서 지적하던 죄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뻔뻔하게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마치 우리 앞에 없는 분인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주장하거나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빙자해서 얘기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5번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를 역설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앞에 나와 있던 이 사람과 반대의 삶을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나누어 봅시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누구여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말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건 행복해라 라고 만드셨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만족, 주님 때문에 행복한 믿음과 신앙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삶의 옮겨내기. 1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상으로 나가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세상을 향한 욕심이 신앙을, 믿음을 버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상처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욕심이 앞서게 되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을 향해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한 영혼을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우리들의 믿음도 실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챙기고 위로하고 권면해야 되는 것, 우리들의
신앙의 귀중한 모습입니다. 자, 2번입니다. 20년 전에 사람들의 관심이 46개 정도였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100개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많은 분주하고 복잡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머리 아픈 분들 많잖아요. 머리가 왜 아픕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관심이 참 너무너무 다양해졌어요. 참 많아졌어요. 우리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머리 아프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100년 전에 농사만 짓고 살 때는 날씨 걱정만 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걱정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걱정을 하기 시작해서 잠잘 때까지, 어떤 때는 잠자면서도 꿈에서도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라고?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레스. 우리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이 증가할수록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법입니다. 종종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국가 간의 행복지수, 국가 간의 만족도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몇이냐 이런 거 발표하는 거 종종 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대략 이렇게 상위권에 속하든가요, 중위권에 속하든가요, 하위권에 속하든가요?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 하위권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각광받게 되고 부자 나라가 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은 더 불행해지고 더 고통받고 더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니멀 라이프라는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입니까? 관심 좀 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좀 줄이고 삶을 좀 단순화해서 심플하게 해서 살아야지만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옷장에 옷이 많아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 많은 옷을 바라보면서 내가 뭘 입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좀 줄여서 심플하게 미니멀하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삶에서의 이야기이고요.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미니멀 라이프는 어떤 걸까요? 우리의 관심을 좀 줄여서, 세상적인 관심들 다 좀 줄여서 어디에 집중해서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살면, 그것만 우리가 잘 지키고 살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미니멀 라이프를 우리가 실천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좀 줄여야 될 것들, 끊어야 될 것들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전에는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요즘처럼 맛있는 치킨도 아니고 통닭 한 마리 사와서 그 통닭 한 마리 사실은 사다 놓으면 한참 먹을 자녀들이 있는 집에는 한 마리 가지고 한 4-5명 둘러 앉아가 먹으면 정말 누구 입에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런데도 그날 저녁에는 모두가 다, 가족들이 다 행복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 통닭 한 마리 때문에. 그거 냄새, 그거 하나 먹었다는 생각, 내일이면 친구들한테 나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사준 통닭 먹었어 라고 자랑하는 그 들뜬 마음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집집마다 1인 1닭을 하고 다양한 치킨 메뉴만 봐도 이게 도대체 이름만 봐가지고 무슨 치킨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종류의 치킨을 먹어도 우리가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면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의 핵심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보니까 여러분 좋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의 빈손을 나에게 다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그토록 귀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가셨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답던 나의 보물들을 모두 다 잃어버린 후 나의 손은 텅 비고 말았습니다. 너의 빈손을 나에게 다오. 이처럼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나는 더러운 옷을 걸치고 가난과 눈물 속에서 얼마나 방황하였는지요.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나의 빈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주님의 보물들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했던 나의 마음은 그제서야 깨달았지요. 무엇인가로 이미 가득 차 있는 손은 하나님의 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것이 다른 것들이 다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워내고 우리의 심령의 모습이 가난해지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05